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의미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들이대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좀 길지만은 요거를 이제 좀 나눠서 얘기하면 10절부터 보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그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북왕국 시리아 왕국의 그 아들인 셀루코스 3세와 또 그 동생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셀루코스 3세고 그 동생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남방왕은 누구냐면 애굽이죠. 애굽 톨레미 4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남방왕도 크게 놓아요. 북방왕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셀루코스 3세가 죽고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동생이 왕권을 갖게 됩니다. 왕권을 갖게 되고 북방왕은 돌아갔다 그랬죠. 그때 북방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남쪽은 톨레미 4세고 그래가지고 다 많이 준비했다가 대군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몇 해 후가 어느냐면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싸움을 한 거예요. 12년 넘게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와서 공격하고 그래서 12년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라고 10절에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이때 그래가지고 남방왕의 톨레미 4세가 죽고 그 톨레미 5세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네 백성 중에 강포한 자가 일어난다 그랬죠. 강포가 스스로 높아진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도리어 넘어진다 그랬는데 이거냐면 네 백성 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북방왕, 그러니까 시리아, 북방왕국인 시리아의 세력을 갖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세력을 힘입어가지고 독립을 추진했지만 실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내가 견고한 성을 취한다고 그래. 취하고 그래서 이때 북방왕은 누구냐? 안티오쿠스 3세죠. 그래서 그가 15절에 보면 남방왕 군대는 그 북왕을 당할 수 없고 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되니까 남방왕이 밀려나가니까 북방왕이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영원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을 그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 북방 왕국에 속한 것인가 남방 왕국에 속한 것인가 할 때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 전통적으로 애굽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남방왕이 세져가지고 영원한 땅,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전 198년. 그 전까지는 애굽 땅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땅이 시리아, 그 북왕국에 점령하게 됐고,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냐 이랬던 얘기는 뭐냐면 북왕국의 왕비의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갖다 남왕국한테 또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보냈는데 그때 그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클레오파트라 둘이 나오는데 이 안티오크 3세가 그 딸 클레오파트를 애굽의 톨레미 5세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딸이 이제 왕비가 돼가지고 남왕국 애굽의 왕부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그 딸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편 안티오크 3세 편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도 잃고 아주 망했죠. 이렇게 된 일을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안티오쿠 3세는 이런 면에서 무익하게 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 3세가 또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한다 그랬어요. 이건 섬들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 지중해, 지금의 지중해와 지중해 옆에 해안 지방과 거기 있는 섬들입니다. 그쪽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남왕국은 점령하지 못하니까 이 지중해와 그 해안가로 그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로마의 한 대장,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함대를 가지고 있는 로마 장군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어요. 스키피오에게 안티오쿠 3세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19절까지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들 속이고 서로들 죽이고 하여튼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하는 내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19절까지 봤는데 이 보신 것처럼 그저 이 두 나라는 서로들 내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재물과 금은 보화와 땅을 많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자기 딸도 줘보내고 자기 딸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서로들 속이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이스라엘 땅, 이 땅은 바로 애굽과 시리아의 두 큰 권력 가운데 중간에 딱 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자니 너무 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이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게 너무나 또 우리를 미혹하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그런 자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안티오쿠스 3세까지 왔어요. 북왕국은 안티오쿠스 3세, 남왕국은 톨레미 5세까지. 야, 지금 그동안 많은 왕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겁니다. 20절부터 27절에 또 읽겠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터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바라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밀이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와 말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위를 이을 자는 토색하는 자다. 자, 20절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그 위를 이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냐면 이 셀루코스 아들인 셀루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도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이 셀루코스 4세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로마 함대, 로마 군대 때문에 그에 패퇴함으로 이 로마한테 이 전쟁 배상금, 전쟁에서 지면은 이긴 나라한테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인 셀루코스 4세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로마한테 그런 전쟁에 진 돈, 이런 보물,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가 죽게 됩니다. 이때 이긴 로마에서는 이 헬라 나라, 그러니까 시리아 북왕국한테 그 보증으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셀루코스 4세,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로마의 그 인질로 잡혀갔어요. 로마에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셀루코스 4세는 자기 아들이 로마에 가서 잡혀 있으니까 이거 뭐 반란도 못하고 돈은 갖다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잘 안 되고 이러다가 그가 이제 죽게 됐는데, 자, 이때 바로 그 아들이 로마에 가서 인질로 간 게 아니라 그 로마에서는 그 큰아들이 셀루코스 4세고 그 동생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동생이 그다음 실권자니까 아들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이를 동생을 로마에 14년 동안 데리고 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 북왕국은 로마한테 이제 전쟁에 진 배상 돈을 갚고 이런 일을 하고 그 잡혀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여기서 핵심인 사람입니다. 나쁜 거로. 이런 아주 눈치가 빠르고 처세가 많고 악한 거 이런 걸 교활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과
이 친해지고 또 돈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질로 있으면서 아주 좀 편하게 잘 지내면서 그쪽을 갖다가 그쪽의 지휘자들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셀루쿠스 4세 죽은 그 아들이 될 거다. 그러니까 걔를 잡고 나를 풀어주면은 내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로마를 위해서 많이 좋은 거로 하겠다. 하니까 로마에서 그래 그럼 너 이제 14년 동안 있으니까 넌 돌아가고 너 가서 그 아들의 인질로 셀루쿠스 4세 그 아들을 갖다 인질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이는 비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원래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이 아니거든. 그 셀루쿠스 4세 그 형의 아들이 있게 돼 있는 건데 자기가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 인맥을 형성하고 돈을 주고 권세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 앞으로 왕이 될 그 아들을 잡아가고 자기는 풀어난 거예요. 그때 가서도 그 시리아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돈 주고 매수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가 왕으로 올라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아주. 북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많은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든 것처럼 그가 약조원에 거짓을 행하고 올라가고 적은 백성을 거리고 강하게 되고 평안할 때에 그도에 가장 기름진 것이 들어와서 열죄 조생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고 노력하고 탈취하고 재물을 흩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그 자기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위해서 이런 나쁜 짓을 계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면 그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이렇게 22절에 나오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셀루쿠스 4세를 독살하고 주위에 딴 사람이 헬리오도쿠스라는 그 무리들이 셀루쿠스 4세가 독살되고 또 그 아들은 로마에 잡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약조로 했다는 얘기는 남왕국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남왕국의 톨레미 6세, 그때 톨레미 6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6세와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의 왕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딴 말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자기를 높이는 말입니다. 지가 왕이니까 이제 나는 안티오쿠스 4세 그 말보다 에피파네스다. 에피파네스라는 건 뭐냐면 신이 현현하셨다.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는 이 나라의 신이라는 이거예요. 신이 왕의 나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게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신의 형상을 가진 이 동전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권세를 가졌는데 25절에 보면 남방왕을 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데 애굽의 톨레미 6세를 공격하고 포로를 잡은 거예요. 이때가 이제 주전 170년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그렇게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변칙적인 나쁜 방법으로 지가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온갖 낮은 이 음모와 협잡한 이런 일로 권세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외적으로는 이 남왕국 톨레미 6세 그거의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톨레미 6세를 공격해서 그들을 이제 포로를 잡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커졌죠 아주. 근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느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 엎드려 죽은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먹는 진미 그는 남왕국의 왕인 톨레미 6세입니다. 그래가지고 톨레미 6세가 자기와 한패인 진미를 먹는 자 자기 측근들이죠.
자기를 돕는 자들이 그를 배반함으로 그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왕국 안티오쿠스 4세는 거기다 이 톨레미 6세가 아직 있지만은 톨레미 7세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둘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했다는 거예요. 해오자의 한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 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아버지 아들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권세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서로 잡고 속이고 잡히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그냥 이 왕이건 어떤 자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27절은 뭐라고 그러냐? 이는 작정된 기한에 맞춰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이 세상은 악한 우리의 원죄, 우리 악한 성품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150년 동안에 이 서로도 한 나라, 헬라라는 한 나라에 있는 나라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 한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 해가지고 서로 속이고 싸우고 죽이고 모략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끝날 때까지 이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주셨지만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말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악한 죄성 때문에, 악한 성격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righteousness보다는 wickedness, 나쁜 점, 죄악성, 악한 것이 더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동성애인이나 그러니까 유산시키는 거나 어보션이나 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 650년 전에 하나님께서 2600년 전이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이셨고 특별히 11장에서는 이 짧은 150년 동안에 앞으로 이런 나라가 나오는데 이런 나라들이 그 왕들이 계속해서 150년 동안 서로들 죽이고 속이고 속고 하는 이 악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2000년 후에 25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진행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걸 의지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